뼈를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3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매우 화가 나서 손뼉을 치며 진노하였습니다. 아마도 발락은 그 3번째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가장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압을 향한 저주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발람 스토리에서 중요한 모티브를 구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이하르 아프, 진노입니다. 이 와이하르 아프라는 단어는 코에서 불이 타오르다, 몹시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이 와이하르 아프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탐욕에 이끌려 당신의 구속사를 방해하러 가는 발람에 대해 와이하르 아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번에는 발람이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나귀에 대하여 와이하르 아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하며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와이하르 아프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려 했던 발락에게서 나타납니다. 발락은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발람을 향하여 몹시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발람 스토리는 악한 계획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권능 앞에 패배함으로 절망하며 분노하는 발락의 진노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발락은 지금까지의 호의적인 태도를 바꾸어 발람을 대적하며 당장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압까지 왔던 발람은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쫓겨날 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하려 했던 악인들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진노하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은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며 이스라엘을 끝끝내 저주하지 못한 발람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람도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의 악한 연합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대항과 진노로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어기고라는 단어는 아바르입니다. 이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다, 그냥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독술가였던 발람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말씀은 자신이 결코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건너뛰고 자신이 선악간에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험이 그에게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 되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불행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은 자신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발락에게 마지막 애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네 번째 애언은 지금까지의 애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애언, 첫 번째, 두 번째 애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요구에 의하여 발람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며 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전능자의 환상 아래 오그라진 상태에서 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발락이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단에 제물도 드리지 않고 사술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꼿꼿하게 서서 내려다보면서 교만하게 예언을 시도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오그라진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물도 드리지 않고 사술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 마지막 예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예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은 이제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 즉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장래에 대해 예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머지않은 후일에 일어날 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후일에라는 말씀은 빼아 하리트 하야밈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14번 정도 사용되는데 주로 일반적인 미래가 아니라 역사의 최후의 순간, 역사의 마지막 때, 즉 메시아적 종말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예언은 당시 상황에서 모압을 비롯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구도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무리와 그들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무리라는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일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후일이 아니라 메시아적 종말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네 번째 예언, 마지막 예언이 전능자 엘샤다이의 이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 즉 지존자 엘루연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절 말씀은 그 전 발람이 예언하던 그 예언의 초두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에는 추가된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루연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존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능자 엘샤다의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존자 엘루연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발람은 이상 중에 먼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며 라는 단어 다라크는 통치하기 위해 걸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을 밟으며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환하게 빛나는 한 별이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해 땅을 밟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규는 왕의 절대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는 것은 암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한 호를 가진 통치자가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공격적인 자세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발람이 보기에 당시의 일도 아니고 그 당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는 일이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람이 본 환상은 그때로부터 약 1400년 후에 1400년의 시간이 지나 나사렛 예수에 의해 성취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메시아를 별과 규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별은 항상 왕을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에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 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캄캄한 하늘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북극성과 같은 별이 되십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망망대해 같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별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른 양 같은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참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별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개인과 사회 집단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들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고 주저앉고 일어섬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명을 거스릴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한 별, 한 규로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언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모압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합니다. 여기 셋의 자식들이란 베네쉐트로서 소동하는 자식들, 소란스럽게 떠드는 자들,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아모리를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호들갑을 떨며 조바심을 냈던 모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미디안과 연합전선까지 펼치며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끝끝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로 교만과 사악함으로 소동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압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철저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호들갑을 떨며 두려움으로 호들갑을 떨며 조바심을 내고 교만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두 진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움을 떨며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며 소동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에 속해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호들갑을 떨며 교만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과 세일은 같은 말입니다. 세일은 에돔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스라엘의 산업이 되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 지역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강력하게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돔은 본래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왜 메시아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하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오직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와 같은 형제의 다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로만 지나가겠다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마저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할 때,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면 그 받은 기업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다윗에 의해 정복이 되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마침내 유대 하스몬 왕조 때 중간기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에 의하여 그 땅이 유대 영토로 완전히 귀속되고 에돔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이다. 에돔에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에돔 족속 중에서 멸망되지 않고 남은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절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운 좋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대에서 메시아를 통하여 철저히 끝까지 심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의 심판은 피해가지 못하며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시나이 반도에 넓게 분포하며 살던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열국 중 으뜸이라는 말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 비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약탈로 살아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투력만큼은 최강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처음으로 공격하되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깊고 그 전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민족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가진 역사력과 군사력이 그들의 장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 예언도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겐 족속, 가인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가인 족속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닙니다. 겐 족속과 같은 뜻입니다. 이 겐 족속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여기 내 거처는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라는 말씀은 그들의 거처가 매우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들이 평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바위는 셀라, 바위 틈입니다. 마치 새가 그 보금자리를 바위 틈 안에 지어 놓은 것처럼 겐 족속들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겐 족속이 이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호밥도, 모세의 처남 호밥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길잡이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며 개인 족속은 비교적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이 점점 쇠약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쇠약해 간다는 말은 타들어가는 나무, 불에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이 점점 괴멸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개인 족속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며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렸던 이 개인 족속들이 왜 점점 소멸하여 가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며 그들이 베풀었던 선민에게 베풀었던 호의 때문에 안정된 삶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더니 마침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예언은 열방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데 개인 족속을 멸망시키고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한 아수르도 결국 기띔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 기띔은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구브로라고 하죠. 노아의 둘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 정착하여 지중해 서쪽 연안을 끼고 발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브로 섬을 서방의 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서방에서 동방으로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페키니아 해상 교역의 주요 기항지였습니다. 이런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가인 족속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 즉 히브리인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서방 쪽에서 헬라와 로마가 와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족속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서방에서 온 헬라와 로마가 멸망시킬 것인데 그들도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타락한 이스라엘 왕조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 네 번째 예언은 아수르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근동의 패권자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BC 1400년 전에 선포되어서 AD 1세기가 되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띔 해변, 즉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그 권세를 떨칩니다. 이 땅에서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기띔 해변까지 정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사도 바울에 의하여 당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모두 전파되고 강대국 로마까지 복음으로 정복이 되고 맙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애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슬프다 이 말씀은 오 화로다 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발람이 푸념하듯이 한숨을 내뱉듯이 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한때 강력한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안정을 구가했던 각 족속들이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한 별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준엄함으로 인해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탄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은 모든 개인과 족속과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별과 한 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번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각 개인과 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역사를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강하여 천하를 호령할지라도 때가 되면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엄청난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별, 한 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신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하여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우리의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의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은 결코 허망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력과 힘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며 갈수록 번영해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민족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민 안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백성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의 섭리에 순응해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 권세와 명예를 한때 부과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도들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최후의 통치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을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거처가 견고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거처가 안전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는 발람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람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가다가 그 발길을 돌이켜 자신을 발락에게로 소개한 미디안 장로들이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락이 제시했던 제물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본래의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잠시 동안만 믿음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를 끊임없이 모색하다가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해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 5 왕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발람은 완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몇몇 저명한 신학자들은 발람이 발락과 헤어진 후에 자신의 애언이 기람을 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말한 애언을 알려준 후에 발락이 보장했던 부와 명예를 모세에게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 미디안 족속에게로 가서 사악한 꾀를 베풀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람의 애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처음에는 꼿꼿이 서서 애언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자의 이상 앞에 지존자의 지식 앞에 오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의 애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복술과 발람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관할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는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만은 영원하다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나라들은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소란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영원히 없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세상 부귀와 명예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선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삶의 안정과 명예와 부와 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섭리로 작용하시며 그것들이 필요한 자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부터는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솔로몬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임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나오셔서 특송 섬겨주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을 하나 죄를 갚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로 많이 안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나 죄를 걷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